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나?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또 그 이후에 총체적으로 마지막 9절까지 45절까지 단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참 복받을 만한 어떤 행위적인 의로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단지를 만드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갔던 아브라함도 상황적으로 보면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의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삶의 배경을 봐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못지않게 우리 가게 보러 올라가 보면 거슬러 윗대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한반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적지 않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또 최초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많은 믿음의 목회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사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택하여 택정한 선교사들의 가정을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또 독일에서, 여타 인근 근동에서, 또 가까이 중국에서 복음을 붙잡은 선교사들을 급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달라졌어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통적으로 제1대가 내려오고 2대, 3대, 4대가 내려오면서 점점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열매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수요 예배를 하면서 지나온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시절이었구나 생각하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절보다 앞으로 살아갈 그 시절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더 힘들죠. 또 교우들도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더 간악해지고 세상의 풍조가 흉흉해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옴에 따라서 세상에 이 흘러가는 정황이 마치 태풍권으로 쓰나미처럼 이와 같이 몰려와서 세상을 흔들어 놓을 바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많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도 우리 후대에는 더 많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으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다 나라에 적지 않게 환난과 핍박이, 엄청난 세상의 풍조가 휘몰아쳐 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공격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곤욕스러운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시절이나 요즘 현대 시절이나 생각해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 후와 혹은 1000년 후에도 동일선상에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미혹의 역사들은 계속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택한 자를 세우셔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서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뭘 감사나?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간증하고 나눔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를 지나고 교회 공동체에 나누면 참 세상에서 그런 잔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함께 먹는 식탁의 자리는 기쁘되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을 받고 한 식탁을 맞이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친히 진행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떡과 잔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먹고 마시는 그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바로 이 시간을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그런가요?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의미 부여는 십자가상에 고난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의미 부여이셨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요, 회복시키는 역사요,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행위적인 실천적인 사랑의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는 정말 복된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것은요, 그냥 여느 때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식탁을 맞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은혜의 반열 속의 차원입니다. 그걸 너무 감사하는 거죠. 서로에게 감사해. 또 주님 앞에 감사해. 이 식탁을 나눌 수 있도록 주의 날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전당,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떡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밥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래요. 예수의 이름. 찬송에도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이렇게 찬송하죠. 참 세상 가락을 맞춰서 하는 노래하고는 영적 흐름이 틀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사랑 너무 감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격하는 거죠. 마음이 즐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 얼굴을 항상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족장시대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부름받아요. 성경은 언약의 관계 말씀입니다. 구약 속에 언약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에 언약이 있습니다. 족장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언약이고 족장시대가 지나면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반복적으로 마치 전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후대들이 다시금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이후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나요? 바로 요셉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대요. 자, 45절부터 볼게요. 중약하고 45절 시작. 15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는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흉년이 왔어요.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적어도 횟수로 보면은 약 14~15년 전에 14~15년 전에 요셉을 미리어 애굽에 보내셨어요. 땅에 기근과 이 흉년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 15년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보내셨나요? 노예로 팔리게 만들었어요. 참 사람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화병으로 그는 죽었을 겁니다. 야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래? 야 참 어떻게 살라고 또 형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나한테 이런 악한 짓을 행하지? 악한 짓을 하고 마음 편히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아들이 죽어버렸다고 말하는 이 형들의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은요 평생 이 가슴앓이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죄 짓고는 다리 뻗고 편히 못 살아. 그런데 오히려 당한 사람은
편하게 잔대요. 비율배반적이잖아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사람마다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죽고 나서 동생 총리 자리에 있는 동생 요셉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유언하셨는데 우리에게 학대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하라고 다짐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거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는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곱 다음에 바로 요셉을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찌 보면요, 종살이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시대인데, 종살이가 아니라요, 오히려 섬김을 받고 선대함을 받고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애굽의 파로와 백성들이 있는 한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짐 받는 선대함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자, 23절로 넘어가 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늘 땅에 나그하되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한때는 선대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마음을 변하도록 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후손들이라고. 가나안 땅에 살던 이들이 기근과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 땅으로 왔는데 우리 총리 되신 이 요셉 어르신께서 사람은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엄청나게 이 물자와 이를 몰아주어가지고 고센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놀랄 만큼 장대하게 번창해 나갔어요. 400여 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 70인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냥 총체적으로 보면 200만이에요. 젊은 청년들만 60만이니까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집해서 나오는 거예요. 몇 년 만에요? 약 400년 만에 70인이 들어갔는데 200만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그 수가 애굽에서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쫙 홍해를 건너고요, 광야를 지나고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새벽에 하얀 가시와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참 감격스러운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조금 중략하고 39절로 넘어가 볼게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 광야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반석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먹고 마신 거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너는 반석을 향하여 앞에 서라. 그리고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반석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마치 자기가 행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 두 번 때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선포하라 그랬지 반석을 가서 때려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행위적인 이 행동을 취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네 앞에 서 있겠다고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우리에게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드러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자만심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는 모세야, 너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잖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중에는 모세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 문제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관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 역사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우상화되면 그 즉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임재하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맞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43절로 가봅니다. 이제 노래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라다. 할렐루야. 자,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원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셨나요? 그 이유가 4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뜻을 쫓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신명기에서 말씀해도 왜 내가 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이렇게 빙 돌고 체험하게 했나? 그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나흘 동안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최고봉의 꽃과 같은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지금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함께 하시겠죠.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파노라마와 같은 내용을 105편에서 쫙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봐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이 하셔서 주님 은혜 까닭에 살아왔는데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품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 캔델 시와 다 아바 계시네요.
사라나 바뀌는 게 와, 바뀌는 게 나, 신내 저 기와 하바기 신고 와. 소리를 이렇게 되게 와, 나 이거 와 기초가 되는 거 같아. 하바기 그 뭐를 바뀌고 내가 바뀌는 나라 바뀌 신고 와. 소리를 이렇게 되게 와, 가마 좀 바뀌고 이거 와 신고. 나와 캔 막 신. 아멘. 아멘.